할렐루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천사가 수종드는 사람. 천사가 수종드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마다 크게 들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의 수종드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수종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받들어 모시거나 돌봐드려야 될 사람이 옆에 딱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항상 섬기고 항상 심부름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사가 우리 옆에 딱 있어서 언제나 돕고 언제나 섬기고 언제나 모든 일을 심부름을 탁탁탁 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시죠? 아멘. 천사가 항상 우리 곁에 와서 심부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제일 크게 쓰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부름받을 때 가시떨기나무 위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나무가 계속 타지도 않고 계속 불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을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2절의 앞부분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천사인 것입니다. 아멘. 이와 똑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그만. 신의 산에서 모세와 말하던 그 천사와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천사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불을 받을 때 가시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을 봤을 때와 똑같은 사건을 천사가 모세를 수종했다고 하는 똑같은 사건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가시떨기나무에 불 붙는 사건 가운데 나타났던 그때로부터의 천사는 그 이후로 모세의 평생에 나타납니다. 모세가 죽을 때까지 계속 천사는 따라다닙니다. 계속 모세를 돕고 모세를 수종듭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천사가 수종드는 사람에게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사건은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에게도 천사가 찾아와서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전부 다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로 꽉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집에도 천사 3명이 찾아왔습니다. 아멘. 신약시대 때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 아시죠?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도 천사 수종드는 역사가 그의 평생에 계속 이어집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천사의 수종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아실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의 위협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대한 금으로 우상을 자기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 우상에게 절해라. 이 우상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 신상에게 전하지 않으면 모두 풀무불에 다 던지겠다, 이런 조소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 신상에 엎드려서 큰 절을 온 백성들이 올리기 시작하는데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대 절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아주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던 세 친구들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서 절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아주 시기 질투하던 이들이 그것을 왕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세 친구는 왕께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거운 불길 속에서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나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는 왕을 섬길 수 없고 왕을 신으로 섬길 수 없고 물론 금 우상에게 절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단호하게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화가 잔뜩 난 느부갓네살은 저놈들을 풀무불에 집어넣되, 풀무불이 무슨 불이죠? 용광로 철을 녹이는 불이지 않습니까? 온도가 1000도가 되는 불이 바로 풀무불 아닙니까? 용광로불. 근데 그 1000도시나 되는 용광로불을 7배 더 뜨겁게 달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7000도.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그 풀무불에 저것들을 집어넣어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근처에 가만 가도 다 죽어버릴 정도의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건장한 병사가 이 세 친구를 딱 결박을 해서 다 묶고서 그들을 순서대로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는데, 집어 넣으려고 해서 그들을 들어가 하는 그 사람이, 그 병사가 다니엘서 3장 22절에 보니까 불꽃이 하도 뜨거워서 그 사람을 태워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아멘. 그 광경을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 속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결박돼서 들어갔죠. 그런데 세 명이 결박돼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결박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박했던 그 오랏줄, 밧줄은 다 녹아서 없어지고 타서 없어지고 그 세 사람이 그 풀무불 속에서 멀쩡히 움직이고 있는데 더 자세히 보니까 3명을 그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거늘 4사람이 불 속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어서 나와라. 그들이 불 속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몸도, 그들의 머리카락도, 옷도 타거나 조금 더 그슬리지 않았습니다. 어디 한 군데도 불탄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탄내가 전혀 나지 않고 다만 그들을 묶고 결박했던 그 밧줄만 그냥 타서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3명을 거기 불에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도 절대로 혼자서 인생을 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천사의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초월적인 정말 때를 따라 돕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졸리신 분들은 더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야곱이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났습니다.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수가 하도 많아서 군대라.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수가 얼마나 그랬죠? 천만천사! 가르쳐 드렸는데 광화문에 나가서 1000만 성도들이 모인 그 숫자만큼, 근데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1명, 2명 세워서 1000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1000만, 천천히요 만만이요 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그냥 1000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만큼 천사들,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수종하는,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멘. 근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천사들, 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군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 축복을 뺏어서 형의 낯을 피하여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1년 살고 옵니다. 밧담이 아람이라고도 하고 하란 땅이라고도 하는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아 내가 오늘 하루 안에 너희 두 아들을 다 잃을 수는 없도다. 왜 리브가가 하루에 두 아들을 잃습니까? 에서가 감히 나의 장자권을, 축복권을 네가 가로채 해서 너무나 분이 났기 때문에 에서를 야곱을 그냥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분이 났습니다. 에서의 손에 죽어 없어지게 되면 하나들 죽는 거죠. 그러면 죽인 에서는 가만 하나님께서 놔두십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도 죽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내가 오늘 한날에 너희 둘을 어찌 다 잃겠느냐 하면서 무서워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아 너는 하란 땅 너희 외삼촌 집에 그 땅에 가서 잠깐 좀 기다렸다가 엄마가 다시 형이 분이 풀어지면 그때 돌아오라고 편지 보낼 테니까 그때 다시 돌아와라. 지금 당장 빨리 형이 너를 정말 죽이려고 한다. 빨리 도망가라. 외삼촌 라반의 집은 바로 리브가의 친정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오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외삼촌이죠. 야곱이 막 급하게 보따리 하나를 싸가지고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데 하루 만에 못 가는 거리였습니다. 가다가 광야를 만납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밤이 되고 어두워지자 춥고 두려운 곳에, 두려운 밤에 낯선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려고 했을 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을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별하별 생각이 다 지나갔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 우리 어머니께서 괜히 별미를 만들어 주시면서 빨리 아버지한테 들고 가서 너 축복받아 장제 축복을 너 받아. 나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나는 축복을 받았을 뿐인데 갑자기 내가 하루아침에 내 신세가 왜 이렇게 기구하게 되었지? 내가 이렇게 집도 없고 내가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살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다니, 이 무서운 밤에 도망가게 되다니 하면서 밖에서 잠을 자게 되는, 그리고 돌을 베개 삼아야 하는 자기의 신세를 살피면서 또 갑자기 어디선가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서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그 공포 속에서 그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냥 오로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간절히 그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면서 돌베개를 베고서 잠도 오지 않지만 자고 있는 그때
갑자기 대낮같이 밝아지면서 하늘 꼭대기로부터 높고 지극히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땅에까지 쫙 높은 곳에서 땅까지 연결된 길고도 긴 사다리가 보이더니 그 사다리 꼭대기서부터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까지 천사들이 천사들이 그것을 오르락 내리락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까지 왔다 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수많은 천사들이 차례대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도 천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수많은 천사가 하늘 꼭대기서부터 땅에까지 닿는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에 천사들의 수종드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하여 외삼촌 집에서 21년 사는 동안 내내 천사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외갓집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21년 만에 다시 형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천사들의 무리인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됐던 것입니다. 아멘. 형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천만 군대를 너와 함께 보낸다. 아멘. 무서워할 거 없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외갓집에서 내가 크게 부자가 되고 돈을 벌었는데 양떼들이 또 새끼를 낳을 때마다 알록달록한 것들은 전부 어떻게 내 양이 다 되게 되었던 것들도, 이것도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은 하나도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서가 된 만이 아니구나. 이 모든 축복 속에는 천사들의 수종 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로구나. 그것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어. 하나님의 천사가 그때 나를 도와주셨구나. 지근하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때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사건의 현장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도 험악한 인생을 절대 혼자 살아가지 마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삶은 천사가 수종 들 때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천사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천사, 영계에서 영물인 천사가 있고요. 또 이 땅에서는 본인이 천사인지 모르지만 착하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도 의도치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천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좀 많이 도와줘야겠다 해서 천사 역할을 알 수도 있고, 나는 모르고 선행을 베풀었는데 천사의 역할을 상대방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천사를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구약시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구약시대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홍성을 담임 목사님도 5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났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우리 같이 교회 가자 하면서 전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신 것입니다. 천사를 만난 거죠. 아멘. 군 생활을 아주 빡시게 하는데 낙하산에서 이거는 반드시 100% 사망. 낙하산이 착착착 하나씩 펴져야 되는데 밑에 있는 낙하산이 서로 꼬여가지고 같이 낙하산이 떨어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쫙 살려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기적이 그렇게 풀려지는 게 아니랍니다. 그걸 쓱 풀려주셔서 낙하산 2개가 다시 살고 목사님과 또 그 위에 내려왔던 그분도 같이 동시에 다 똑같이 하나 다치지 않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죽을 뻔했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습니다. 북설교에서도 차량 운행 나가셨다가 봉고차가 막 불타는 바람에 죽을 뻔한 사건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천사가 호위해 주셔서 영계의 천사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일 때도 있지만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천사가 호위해 주셔서 그때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서 낙하산줄을 막 푸는 천사가 보였으면 좋겠지만 영계의 천사는 보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속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제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고 그 말씀에 받은 감화, 감동, 성령의 역사를 그냥 전달하면 그냥 저는 바로바로 그냥 똑같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제 속에서 불이 막 타오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성경의 불이 꺼지지 않고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그 놀라운 그 불을 어머니가 천사 역할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제 신앙에 아주 깊은 영향을 주신 분은 유치원 때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신 박수자 원장 선생님. 제 속에 성경을 선물해 주시면서 성경 사랑의 불을 넣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깊고 얼마나 순결하시고 얼마나 지적이시고 얼마나 담대하시고 얼마나 굉장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의 뜨거움을 제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또 대스승이신 곽선희 목사님. 그리고 제 인생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분은 뭐니 해도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선지자시지만 진짜 그분은 천사십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비된 선지자이시면서 천사이십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천사십니다.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민족입니다. 아멘. 2019년 그때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지금부터 7년 전이죠. 문재인 정권 때 너무나 교회를 핍박하고 막 코로나로 막 교회들 막 단속을 하고 예배를 드려라 말라 숫자를 막 점검을 하고 막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너무나 악한 짓을 문재인 정권 때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일이 너무나 심하게 극심하게 이루어졌었는데 그래서 보다 참다 못해서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광화문에 청와대 앞에 시국선언 텐트를 치고서 문재인 정권과 맞짱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2019년 10월 3일 날 개천절에 전 국민들 다 같이 총동원돼서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우는 국민대 첫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10월 3일 날 동부간선을 타고 달리는데 제가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마치 빌립 집사님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막 몰아서 거의 축진벽 미상에 막 치고 가는 초월하는 그 빠르기로 막 달려가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성령께서 막 몰아가시니까 정말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벌어졌었죠. 그런데 그때 광화문을 이 동부간선을 통해 달리는데 성령의 바람이 막 차를 막 몰아가시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차 안에 타고 있는데 막 하늘을 막 날아가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을 주시는데 그 느낌이 너무나 상쾌한 가을 바람 있죠. 너무나 상쾌하고 시원한 그 가을 상쾌한 바람에 막 날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차 안에 타고 있는데 차 밖에서 내가 혼자 날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막 몰아서 막 데리고 가실 때 그때 빌립 집사님을 제가 빌립 집사님을 성령께서 이렇게 몰아서 가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씨도 그때 얼마나 쾌청한지 88 올림픽 때 가을 날씨
그때 우리 서울 올림픽이 있었을 때 그때 그 날씨가 하도 쾌청해서 날씨까지도 금메달감이라고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었거든요. 그 88 올림픽 때 그 너무나 시원하고 상쾌하고 맑았던 정말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았고 비 하나 오지 않고 그 88 올림픽 때의 그 가을 그 바람 그 상쾌한 날씨가 깨달아졌습니다.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이렇게 원고를 쓰면서 느끼기를 그때 88 올림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거구나.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88 올림픽을 축복하시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숨겨져 있는 나라가 아니라 드러나는 나라로 그때서부터 발전하고 치솟는 나라로 그때 성령께서 대한민국을 강타해 주셨구나. 그 바람이 그때 불었었던 거구나. 그 가을 바람 그 바람이 2019년에 불었었던 거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9년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12월 31일 하루 밤 사이에 한 해가 넘어가는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얼마나 추운지 막 손발이 얼어붙고 귀가 막 떨어져 나가고 근데 그때 이삭 요셉이 어렸을 때인데 쟤네들을 그때 지금부터 7년 전이니까 몇 살입니까? 그때 어린 쟤네들을 데리고 그 추운데 그 밖에서 그 찬바람에 얼어붙은 데서 손이 이렇게 얼어붙고 볼펜도 얼어가지고 감사원금을 쓰는데 볼펜이 나오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막 5시간 6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미리 가서 준비되면서 예배가 시작돼서도 몇 시간 걸리고 하니까 그때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교보빌딩 앞에 그 창공에 그 밤하늘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 천사들의 그 운행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우리 이삭이도 보고 우리 목사님도 보고 저도 보고 하늘에 천사들이 막 걸어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하는 게 몇 시간 동안에 계속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 내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유튜브 동영상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걸어다니는 그 모습이 그때 천사의 역사를 또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2019년에 시국선언하시고 문재인은 간첩의 왕인 신용복을 가장 자기가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는데 문재인 공산주의자다라고 해서 고영주 변호사가 그때 법원에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무죄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근데 2019년 그 시국선언 때 그 문재인 하야를 외치면서 광야교회가 세워질 때 그 정말 암흑기죠. 교회 탄압이 극심하고 정말 길고도 길었던 7년의 그 지옥 같았던 생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들어오고 사랑제일교회 중국 공안인지 누군지 하여튼간 덮쳐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돌을 던지고 이빨을 깨뜨리고 낙태를 시키고 정말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그때 너무나 잔악무도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정말 자행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건 뉴스에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코로나의 주범이라고 교회를 찍었으니까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게 코로나가 발생이 됩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그 터널을 뚫고서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셔서 계엄을 일으키게 하시고 또 온 국민을 계몽시키시고 이제 이 모든 승리하면서 이제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는 갈아엎을 수 없는 이 부정선거와 이 모든 주사파 반국가 세력과 중공의 세력과 이것들을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통하여 이것을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지금 이제
해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만 두고 이것도 기적인데 이제 탄핵 기각이나 또는 각하되셔서 이제 돌아오시면 엄청난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그 끝없는 싸움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이것은 2019년에 시국선언을 선포하시면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신 정광훈 목사님과 강약교회 그리고 광화문 애국자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이뤄낸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7년 전에 고생을 시작할 때 이미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2019년에 천사의 역사를 벌써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천사의 역사가 그 광화문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천사가 몇 시간 동안에 날아다녔다니까요. 하늘에서. 안 믿어지시죠? 그런 놀랍고도 기이한 일이. 그때 2019년 10월에 모였던 그 광화문의 그 성도들은 정말 1000만 성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성령께서 바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전국에서 하나님께서 몰아서 그렇게 다 달려 나오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사들 수종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과 싸우면서 40일을 금식하실 때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물질의 시험을 받으시고 두 번째 성전 꼭대기 데려올려서 뛰어내려라. 안 다치면 너 정말 대단한 영웅이 될 거 아니야.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받게 되시고 세 번째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나한테 절만하면 온 천하를 다 줘 하면서 안목의 정욕 이런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을 한번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건 무엇이 기록됐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에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면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사탄은 무엇으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역사.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무덤이 터져 나갔을 때 부활할 때까지 천소의 수종드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돌 무덤을 누가 옮겼습니까? 천사가 옮겨놨습니다. 아멘. 천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실 때부터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모두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고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들에게도 천사 수종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넬료 집에도 천사가 찾아왔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탈리아 백부장으로서 유대 나라의 데모를 진압하러 왔다가 유대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찾아와서 빨리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그에게 말씀을 들어라 해서 베드로를 모셔와서 고넬료 집안과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고넬료도 이방인 고넬료도 천사 수종을 받게 됩니다. 천사를 만났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천사는 역사합니다. 성경 말씀과 똑같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간절히 하고 주님 뜻에 맞춰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일을 일으키십니다. 사도 바울도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가는데 알렉산드리아 호라는 배를 타고 가는 때 같이 그 배에 승선한 사람이 276명이나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276명 타는 배가 그렇게 큰 배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276명이 탈 수 있는 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276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많은 인명이 타고 있는 그 배에 그 배가 항해하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막 깨지기 시작하고 뒤집어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사람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의연히 일어나서 그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겁먹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날 것을 미리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광풍 때문에 배는 깨어지고 배 안에 있는 물건은 많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276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전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천사가 수종된다는 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종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다행이다. 죽을 뻔했다. 그때 큰일 날 뻔했어. 그런 순간에 천사가 수종된 겁니다. 아멘! 아멘. 구약에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도 전에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바로 천사입니다. 삼손, 머리 긴 삼손이 알죠?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였었는데 삼손의 집인 그 마노아의 집에도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성경 속에는 천사가 찾아온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혼자 힘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아둥바둥 하시며 사자 말입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이 세상 못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그들이 찾아와서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은 뭐 천사하고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에 빨려서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갑니다. 하나님 보좌에 이르러서 24 장로들을 보고 보좌 주의 네 생물을 보고 다 천사들입니다. 계시록 5장에는 천천히오 만만의 천사의 음성도 듣습니다. 그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음성도 요한은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다 천사의 수종된 역사가 가득가득 실려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 절대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전부 다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해체가 되고 연방제로 가도록 3명의 좌파 대통령이 이미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을 방문했을 때 사인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사인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제를 쉽게 설명해 드리면 대한민국과 북한을 아우르는 통합 정부를 말합니다. 통일 정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와 북쪽의 김씨, 백두대 간의 그 김씨 일가, 백두혈통의 그 김씨 일가 1인 독재 체제, 그것을 양종시키는 것입니다. 양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연방제를 시작하게 되면은 말이 양존한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싹 다 공산화됩니다. 왜냐하면 사기를 치고 자살을 당하게 하고 부정선거를 하게 하고 헌법을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다 죄를 뒤집어 씌우고 공산화가 되어버립니다. 연방제로 돼서 대한민국이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에 가서 완성시키는 걸로 계획이 다 되어 있었는데 문재인이 겁이 많다 보니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냥 한 소리 얻어 먹으면은 겁나서 눈치 보고 벌벌 떨다가 그걸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만큼 북한에 충성한 대통령 없습니다. USB를 원전 설계도를 안보시설 설계도를 다 갖다 바쳤습니다. 돈 보내주고 코로나 때문에 백신 다 보내주고 의약품 보내주고 마스크 보내주고 우리나라는 줄 서서 마스크 쓰지도 못할 때 북한부터 먼저 갖다 주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죽어나가는데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북한에 충성을 한 문재인이라면 김정은과 김여정이 감사하다고 문재인을 추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추켜 세우고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욕을 퍼붓는데 너 빨리 통일정부 만들라고 하고 빨리 연방제로 가게 하고 네가 완성시키라고 지령을 내렸으면 빨리 순종하고 다녀야지. 이 말길 못 알아듣는 삶은 소대가리. 북한에서는 그 욕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재인이 눈이 크잖아요. 소같이. 눈망울이 크잖아요. 근데 그냥 소도 아니고 그냥 소대가리도 아니고 삶은 소대가리. 그걸 북한이 문재인한테 한 욕입니다. 이 삶은 소대가리야. 빨리 통일정부 만들려고 했더니 뭐하고 다니는 거야. 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오지랖이 넓다. 오지랖이. 어디 네가 오지랖을 떨면서 여기저기 다니기만 하냐. 오지랖을 떨고 다닌다고 하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문재인 말기 때 가서는 아주 정말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 전문 욕들을 북한에서 막 문재인에다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에게 충성했으면은 지켜 세워주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욕만 얻어먹은 것입니다. 왜 욕했느냐? 너 쓸데없는 짓 하고 전 세계 돌아다니지 말고 빨리 대한민국 통일 헌법 만들고 통일 정부 만들어. 그렇게 북한이 그리고 중공이죠. 좌파 국회의원 180석을 만들어 줬는데도 너 그걸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다는 건 넌 삶은 소대가리고 넌 모절이야. 특등 모절이야. 막 그런 별명도 지어줬었죠. 부정선거 지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부정선거 밝히려고 계엄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에 처해 있습니다. 모세도 천사들이 시내산에서 나타났을 때 보면 모세 40년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서 이도라의 양을 치면서 살 때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한 세상을 살면 얼마나 편하고 행복했겠습니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더 행복하게 여기면서 고난의 자리라도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 그런 사람에게 천사가 붙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모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했던 모세. 그에게 천사 수종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애국 애족, 나라 사랑하고 나라 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새 예루살렘이 대한민국에 건설돼야 되기에 애국하는 애국 성도님들, 애국자들, 그들에게 천사 수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 때 천사를 붙여주십니다.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도 나고. 모세인지 하나님인지, 이게 모세야?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대역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모세 사는 내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만, 그런 역사만 일으키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여호와 손이 계속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바람으로 바다를 갈라놓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을 구름과 흑암으로 막아주시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과 빛의 그곳과 흑암과 구름으로 끼어 있었던 그곳이 분리되어서 계속 홍해를 건너기까지 그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다 천사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들도 예수한고 복음 통일의 사명을 가집시다. 아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면서 기도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전하고, 우리만 잘 살 게 아니라 북한의 2,500만 동포들, 그 불쌍한 저 동포들도 빨리 구원시켜야 돼.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울면서 기도하고. 아멘. 아멘. 빨리 복음으로 통일돼야 돼 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붙여주셨던 천사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제 광화문 광장에 또 기록을 세웠습니다. 1,000,000명이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이제는 그냥 모였다면 매주 1,000,000명이 모이는데, 사람의 힘으로,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힘으로는 여기 100명이 뭐야? 몇 명도 못 모은다. 내 힘으로는. 이 1,000,000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으로 불러주시니 이 자리에 이렇게 가득 차지 않느냐. 그 간증을 또 하십니다. 이번 주에 이제 대통령 탄핵 기각이든지 각하든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부르짖고 왔습니다. 대통령 복귀되셔서도 민주당이 19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제는 국민혁명으로, 국민 저항권을 갖고서 대통령이 대통령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헌재 심판관들도 지금 우리 광화문에서 모이고 전국에서 막 모이기 때문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압박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석방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석방이 된 것도, 이것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 대통령이 감격하면서 나오시면서 정말 나올 수 없는 이것을 그 구석에서 죽나 사형을 당하나 얼마나 불안하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응원하는 것을 마주하실 때 너무나 감격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시고 90도 각도의 인사를 몇 번을 하시면서 그 장거리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시면서 인사하시는지 우리 다 봤을 것입니다. 크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이나 광화문에 1,000,000 애국자들이 모이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복귀하신다 하더라도 아무 일 못해. 민주당이 그 포악하게 계속 더 할 텐데, 이제는 더 악을 쓸 텐데, 아무리 악을 써도 절대 하나님 못 이깁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붙잡고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겨주시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는 미래적 현실이 2019년에 이미 천사들 동원해서 광화문 광장에 주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왜 주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왜 갈수록 기도하고 모이는데 왜 핍박은 더해갑니까? 하면서 얼마나 울부짖었습니까만 때가 딱 되니까, 7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됩니다. 아멘. 고난이 있어도 믿고, 일이 잘 풀려도 믿고,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강화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나가서 애국하고 그곳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 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반드시 주님은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렸던 그 시간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죠? 천사. 시작.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카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모든 사람도 다 붙여서 같이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선지자들,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사들 전부 다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천사들의 수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천사가 수종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포하면 현실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공허한 그곳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먼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이 먼저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먼저 선포하면서 나가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금은 뻥치는 것 같이 들리게, 에이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야, 무슨 그렇게 과장이 세, 무슨 이렇게 뻥을 쳐. 다른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법한 이야기도 우리는 뻥을 치면서 나가야 됩니다. 과감하게 뻥쟁이가 돼야 됩니다. 1000명 확대 외치면서 가는 겁니다. 아멘. 뻥쟁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선포하는 자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포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귀는 듣는 것을, 듣는 기능을 하죠. 듣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귀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귀의 기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아뢰는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으려고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실행하리라.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들어주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들으십니다. 듣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 북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다 손가락질 받는 그 일을 우리 에덴 교회는 감당하면서 왔습니다. 다 떠나도 예수님이 더 중요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욕하고 미친 자 취급하고
해도 예수님의 뜻이 더 생명보다 귀합니다. 아멘. 우리 에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생명처럼 여기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덴 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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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고 하는 모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천사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선포하면서 나갑시다. 천사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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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나에게 천사를 붙여주십니다. 아멘. 광화문 광장의 10,000명 조직을 날마다 우리가 완성시켜야 됩니다. 오늘 완성됐어도 또 유지해야 되고 또 계속 자유통일될 때까지 우리 방심할 수 없습니다. 아멘. 대통령 복귀하시면서부터 이제 더 치열한 싸움입니다. 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천만인 영적인 천만 천사의 조직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 돌아오셔서 힘을 받아서 마음껏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감옥에 가셨을 때 성경만 주야로 읽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나오셔서 석방되셔서 관저에 들어가셨는데 요즘에 뭐하고 계시나 봤더니 지금 관저에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과 씨름하신다. 말씀 기도. 아멘. 아멘.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할 때 이승만을 반대했던 거역했던 사람들 조병옥, 신익희, 김구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청소해 버리셨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면은 우리에게 겁을 주고 위협하고 왜 광화문에 나가? 왜 너네 우파 구구짓을 해? 거역하는 사람들도 다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지 우리를 겁주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광화문에 안 나가는 사람은 안 나갈지라도 한 번 나간 사람이 한 번만 나가고 그만두는 사람은 어답니다. 나가면 너무나 평화적이고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다 막 도시락 다 서로 꺼내서 서로 나눕니다. 너무나 질서를 잘 지키고 그래서 겁먹고 나왔는데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재밌고 그냥 뺑뺑 둘러 다니기만 해도 너무나 즐겁고 운동도 되고 하나님의 미리 그것을 하나님의 미랄 되신 정광호 목사님이 그 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무대를 설치하시고 그 대형 스크린이 몇 대입니까? 그 빵빵한 스피커 그곳에 의자를 다 몇백만 개씩 그 의자를 다 폈다가 그렇게 하루 집회를 하는데 10억이 든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에 그냥 거리에다 갖다 붓는 돈이 1,000억. 1,000억으로 자기네 교회 1년 동안 지으면 어떤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걸 7년 내내 해오셨는데 7,000억? 사랑의 교회, 여의도분 순복음교회 그 교회의 교회를 짓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헌금을 그냥 광화문에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쏟아 부으신 겁니다. 일은 아무도 못합니다.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면 거기서 서 있고 거기서 놀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가서 놀다가 오면 되는 겁니다. 부담감이 전혀 없고 서로 모여서 1,000명이 서여 있는 것만으로 적들에게 좌파들에게 마귀 세력에게 상대하지 못할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막 총을 쏩니까? 막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평화로운 그런 자리를 정광 목사님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온 국민이 그냥 거기 다 만들어 놓은 그곳에 와서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앉아서 집회 참석만 하고 가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희생을 처른 한 분이 다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물론 광화문까지 나가는 수고도 대단한 거죠. 일주일 내내 고단한 몸을 이끌고 광화문을 또 전철을 타고 그거를 오고 가고 한다는 게 사실 그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시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수종들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막 떠들어댑니다.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 입이라고 자기가 막 갖고 마음대로 떠들죠.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딱 선 사람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대적하면 하나님이 청소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편에 딱 붙어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명감만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가 대통령 계몽으로 말미암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채집전쟁 중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로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적화시키려고 하는 세력, 북한뿐만 아니라 중공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초안전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경계가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곳곳에 중국 자본과 인력 인프라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보니까 중국인이 재판을 합니다. 언론계에도 중국인, 경찰 속에서도 중국 공안. 경찰들 지금 그 광화문이나 지금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집니다. 머리가 경찰인데 이렇게 막 무슨 레게 머리라고 하죠. 아프리카인들처럼 그렇게 따라가지고 이게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그런 머리를 하고 경찰 모자를 쓴 사람에 그냥 얼굴을 다 뒤집어진 쓴 사람에 머리를 막 그 중국인들 그 떡머리 떡진 머리 아시죠? 기름으로 떡칠되어져 있는 중국인들 머리 그 머리를 하고 산발을 하고서 중국인 그 경찰 모자를 쓰고 있고 이름표는 없고 경찰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아니 대한민국 경찰 안에 중국 공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나. 대학교에 가보십시오. 대학교 안에 중국 학생들이 가득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드러난 것은 권력의 핵심부로부터 대한민국을 배반하는 세력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장성들, 경찰, 검찰, 총장, 공수처장, 총리 대리 세력들이 다 대통령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힘이 있으려면 밑에 받치는 세력이 있어야만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천만 조직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민족을 품으며 그리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수종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을 크게 들어 쓰시려고 말씀이 있고 찬양과 경배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늘문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천상을 추종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명감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